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오늘이면 마태복음이 28장 마지막 장이 됩니다. 전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그 구속사의 성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리됨, 끊어짐,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귀한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로 그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소식.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안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성취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거듭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거듭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다시 그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로 인하여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고정관념, 나의 옛 가치, 이 세상의 논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그 신실한 모습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그 임마누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처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28장, 마지막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되어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갔던 그 온전한 모습이 다시 회복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끊어지고 분리되고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임하셔서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참 위로와 힘이 되죠. 특히 자녀들을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자녀들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캄캄해서 무서운 길도, 또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도 부모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부모와 함께 걸어가면 자녀들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친히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평안함이,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샬롬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오늘 조금 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은 동행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부활, 또 승천, 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로 인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살펴봄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갈망과 꿈이 있는 그 땅에 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시간 속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꿈이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요, 목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직접 발로
밟고 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야 될 그곳을 잘 묵상함으로, 분별함으로 주님의 그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만 세례를 받고 나만 세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식으로 하는 세례는 어떻죠?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지만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세례의 그 의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홍해를 건너는 세례, 이제는 애굽의 가치관과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 대신 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자로서 이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받게 해주며 그 세례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이 세례 정신 가운데 탄생하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그 우리가 간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정말 분리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아는 그 깨달음과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먼저 그 가르침대로 걸어 나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지키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가르쳐야, 나를 먼저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변화되어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지킬 수 있습니까?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쿰 실천 노트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전 교회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쿰 실천 노트를 하루하루 실천해 나갈 때마다 주일에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가르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쿰 실천 노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셀 공동체, 귀한 가족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그 일들까지도 솔직하게 나누면서 그 교제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사명,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분리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오염된 죄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임시적인 그런 모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만남에 제한되었던 장소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죄사함 받고 이 땅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곳으로 저 무너질 곳을 세우고자 하는 그곳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하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기억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욕심과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세례의 정신을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애굽의 바로 왕, 이 세상의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펼쳐내는 복된 세례의 정신, 홍해를 건너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한 목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지켜감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도 주님의 그 가치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베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지으시고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주님 사명 따라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늘 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남의 회복이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케 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한 번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놀라운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임마누엘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